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긴 자가 얻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50회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긴 자가 얻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순교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이렇게 둘이 달렸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런 한편의 강도가 있었고, 또 한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부탁했던 그런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지옥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냥 조금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간구한 것이지 구원을 요청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죄인인 걸 뻔히 알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에 처함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뻔뻔하게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강도는 비방하듯이 예수님이 정말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아니라 이거는 비방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냐,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러나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를 생각해 달라 이렇게 위로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강도 입장에서는 아마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죽은 순간에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알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었겠냐고요. 충격적인 축복의 기업을 그냥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것을 기업을 유산으로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가지고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축복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우편에 있는 강도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마음 먹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주홍 같은 진홍 같은 그런 죄인데 이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피의 그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야 막혀 있던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사형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얻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기업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 우편에 있는 강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큰 기업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내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막연히 상상만 할 뿐이지만은 막상 그 세계에 딱 들어갔을 때 아마 입이 딱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한 것보다는 너무나 큰 축복인 거죠. 예전에 그때가 한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해외 여행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하와이 가면은 막 입이 딱 벌어졌대요. 그냥 가면은 그 순간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완전히 여기는 파라다이스구나 이럴 정도로 가면은 입이 쩍쩍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마 육신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그 아름다움 앞에서도 우리가 놀라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과 면류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과 기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아마 더 크게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편에 있는 강도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기업이 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 곧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마귀를 멸하기 위한 이 전쟁에서 이미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내가 지켜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전투가 영적인 전쟁이죠. 악한 마귀 역사는 끝까지 우리를 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서 이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기업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이게 또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기업을 상속받은 자가 그 기업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듯이 예수를 유산으로 받은 자는 예수가 승리했듯이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주로서 우리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걸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겨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지 못해요, 사실은.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좌절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어떻게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닌가 라면서 좌절하고 그 좌절을 넘어서 이제는 마귀에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실패를 인식시키는 거죠. 너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연세중앙교회 네가 다닌 지가 몇 년이냐, 30 몇 년 동안인데 지금 겨우 요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 역사는. 그거를 어떨 때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전투에서 패배할지라도 언제나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하면 새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루에 기도를 24시간 했다 칩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밀고 들어오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 본성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육신의 때를 마음껏 그냥 죄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죄구나라고 알았으면 끝까지 죄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이게 결정적인 무기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해서 새 힘을 공급하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무기인 거예요. 자, 마귀 역사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었으면 예전 같았으면 그 권세 아래서 그냥 영원히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됐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신다. 이거를 믿고 우리가 넘어지고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느껴질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 그 터미네이터에 보면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 터미네이터는 끝까지 막 살아남아요. 죽었는다 싶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다시 막 새 힘이 부여돼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가 없어요. 졌다 싶으면은 또 회개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무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마귀 역사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피 앞에 이 마귀 역사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죄를 뉘우치고 자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든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시켜야 되고 들어온 죄에 대해서는 또 예수의 피로 깨끗이 회개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예수의 피를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바로 순교입니다. 군인들의 최고의 명예는 뭡니까? 전쟁에서 적과 싸우다가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전사했을 때 국가에서는 그 사람을 최고의 명예로 대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 순교한 자에게 가장 큰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순교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것이 목숨을 내던지고 그 목숨을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교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 그러면은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자 입장에서 얘기하지만은 이 순교가 쉽다라고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죠. 그냥 갑자기 확 죽여버리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서서히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 빼고 막 발톱 빼고 고문을 가하면서 조금씩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통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문당하고 그러더니 차라리 핵폭탄이 뻥 터져가지고 그냥 소리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고통의 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싹 죽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 순교자로서의 영광은 없겠죠. 그냥 묻어가지고 확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순교하는 자들 그냥 뭐 갑자기 죽이겠습니까? 서서히 고통을 가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문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거 견뎌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고 버텨야죠. 이건 뭐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일단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 고통까지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이게 순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이것이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때는 이것은 잠깐의 아픔이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고통받는 것이 그냥 뭐 한두 시간, 뭐 1, 2년, 1, 2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고통.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잠깐의 고통을 만약에 참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면 내가 영원한 지옥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 지옥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순교의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픔과 고통은 순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은혜 받은 사람에게 순교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내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은혜 받은 자가 순교의 기회를 얻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순교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거 보니까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현실에 닥쳐졌을 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의외의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것을, 만약에 나에게 이런 순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사전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죽음보다 큰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이 목숨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고, 그 부활을 위해서 내가 순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이 각자의 행위에 합당한 찬란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각자 그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열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요만큼의 차이가 천국 가면은 이 엄청난 이 차이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주를 위해 수고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였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순교한 자가 누리는 영광의 면류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빛나고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구나. 그 명예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교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신부의 믿음은 우리가 확실히 따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순교의 믿음은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결론입니다. 먼저는 절대 권세자이자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경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럼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질병, 저주, 못된 습관을 다 쳐부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해야 된다. 먼저는 내가 군사가 될 이게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야지 남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겨야지 남을 이기는 것이지, 절대로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은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내 자신을 이겨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능력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먼저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 받아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순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최후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여 최고의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절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받아 누려야 할 복이자 기업으로 소유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군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은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자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죽기 살기로 이 전투에 나가야 됩니다. 죽을 걸 뻔히 보고도 달려들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면은 먼저 내 자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필로그가 있어요. 에필로그에 보면은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전쟁을 쭉 보면은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항상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군사력이 자기들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때 오히려 패배하고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영적인 전쟁 이미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없다. 왜? 회개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담임 목사님의 저서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개는요 강력한 무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이 회개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약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알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만 육신을 입었기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건 진 게 아니다. 회개하면 또 이기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일어나는 게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었을 때 거기서 무너지면은요 그냥 끝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니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죽지 않는데 네버다인데 그렇죠?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군인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마귀는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나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일어서시는 게 이게 힘인 거예요.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그러면은 그냥 결국은 마귀에게 지는 거, 그게 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그 우리가 또 넘어가 버리면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그 마귀가 정죄할 때 뭘로 정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말씀에 이거 왜 안 지켰어? 너 이거 안 하고 있잖아. 계속 그렇게 따지고 들어오면은 할 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있잖아요.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무기는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보다도 이게 더 큰 사건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이 예수의 피의 공로 없이는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요, 또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또 성령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정말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은 기승전 기도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기도에 따라서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죄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이런 능력을 갖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이 싸움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착각.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누구예요?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싸움의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 내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럼 거기에서 좌절하고 자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방해하는 거죠. 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 문제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교만하다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내가 죄를 이기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고 막 굉장히 막 자기 자신을 대단히 의로운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넘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은 결국 끝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 에필로그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50회 동안 이렇게 쭉 새벽 예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책도 한번 보시고 또 뭐 부족한 사람 강의도 한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장착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 기도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회 동안 새벽 예배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